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1편 구약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2면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몇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수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김성환 유예수 선교사님과 문주와 예주, 성주, 연주 같이 왔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한 것 같아요. 유젓해져. 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 참 교회가 할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번 우리 베트남이 이렇게 축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마 선교사님 가시면 좀 혜택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할 때 그냥 저기 아니세요. 아무튼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긴 영상은 아니에요. 짧은 영상인데 굉장히 이렇게 귀엽고 예쁜 이 아이가 이렇게 막 태어나가지고요. 이렇게 요람에 누워있는 이런 영상이에요. 순식간에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늘을 날더니 얼굴이 변해.
소년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 변하고, 장년으로 변하고, 얼굴이 노인으로 변하더니 툭 땅에 떨어지는데 무덤이에요. 딱 15초.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디 보험회사에서 선전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에 들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니까 대부분 우리 그 삶과 인생이 굉장히 짧은 삶이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20대 초반이 되고 나면 늙기 시작하죠. 30, 40대 아직 젊다 그러는데 이미 20대가 초반이 지나면 몸은 이제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주름살도 늘어나고 또 삶의 어떤 흔적들이 몸에 많이 남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늙는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놓은 살아갈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이렇게 자꾸 낡아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이 향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다 있다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가는 거예요. 또 사람은 이 외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면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면이죠.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 신발은 어떤 것이냐, 또 우리 여성들은 가방을 어느 것 드느냐. 그런데 그 가방이 비싸다고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닐봉지 가방을 들고 다녀도 이 내면이 든든한 사람은 별로 개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내면이 약할수록 이 외모를 치장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요즘 얼굴도 그렇죠. 얼굴도 사실은 내면에 이렇게 좀 당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외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은 좀 덜 가져요. 근데 내면이 약할수록 사람들은 바깥을 꾸미는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차를 자기가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 어떤 그 주변에 자기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점점 가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바깥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길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0편과 71편은 거의 연결되어 있는 한 짝과 같아요. 그래서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만났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고백과 같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시를 쓸 때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의 평생의 하나님을 의지해, 또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노후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몇 년도가 되면은 그날은 휴일이 아주 많다. 한 20년쯤 후에 그런 때가 있대요. 한 20대가 올리니까 40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다. 휴일이, 요즘 보면 뭐 1년에 휴일이 며칠이냐. 근데 한 연세가 많이 되시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 삶의 어떤 기다림과 지체와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일하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녹슬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또 뭔가 일을 하고 또 일을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노후 준비하고 노후를 위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에 언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끌어 왔는가?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어릴 때부터 의지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좀 일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좋아. 여러분 가정에 손자들이나 손주들이나 또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일찍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자, 그 어릴 때 의지했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2절이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펼치시니 나를 풀어주시니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여기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은 조교역자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지만 어떻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단어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봤을 때는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한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구원해서 끝까지 너희를 천국까지 이끌고 가겠다. 이것이 의로 구원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행위나 우리가 한 어떤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가 잘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분명 우리가 어떤 한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으셨고 도우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인해서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오늘 다윗은 나를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도우셨다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뭐에 두냐면 우상에게 둘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산 같은 데나 이렇게 어떤 그 우상 큰 거 만들어 거기 가서 어떻게 하죠? 큰 이제 뭐 돌이나 쇠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절하고 또 비를 그려죠. 근데 그 만들어진 그게 재료가 뭐죠? 돌이나 쇠나 나무예요. 그렇죠? 그 재료를 그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위에다 가지고 바위 큰 바위 밑에 가서 그 밑에 가서 막 촛불도 켜놓고 피를 해요. 그럼 그 바위의 재료가 뭐죠? 네? 바위의 재료가 뭐예요? 네? 돌멩이한테 사람이 나아요? 돌멩이가 나아요? 사람이 훨씬 나아.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돌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은 큰 나무 밑에 가서 피는 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못해서부터 계속해서 그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릴 때는 어린이들은 누가 키워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키워요.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를 키운 부모님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키워놓으면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헌신과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한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잘하면 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누가 또 가르쳐줘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선생님들과 잘 교제를 가져야 돼요. 꼭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학교를 가도 대학을 가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되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갈 영원토록 도와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때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 한번 읽어요. 7절 시작.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나의 무슨 처가 된다고요? 피난처.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됐어요. 다윗 주변에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직한 사람도 많았고 흉악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가 피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난처가 우리가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워지면서 때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두운 새벽을 누구나 만나요.
하루 중에 새벽의 시간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시간이 있듯이 인생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어두울 때가 있어요. 가장 어두울 때를 새벽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 새벽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은행에 돈도 많이 저축해놓고, 왜? 그 새벽을 만나면 써야 됩니다. 또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도 많이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좋은 친구도 만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에 약해지고 부족해도 기도만큼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거의 기도로 이루어졌는데요. 기도에는 수리형과 정비형이 있대요. 수리형은 뭐냐? 미리미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고치는 사람들은 고장날 일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언제 고쳐요? 고장이 나야 고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늘 기도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또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를 시키려고 문제를 계속 터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막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말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갈 수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악한 짓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중독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요즘엔 중독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근데 차라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으로 시간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른 거 언제 하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으면 직장은 언제 가고 밥은 언제 하고, 그러니까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부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을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돼. 이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후원하소서. 다시 이렇게 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어용을 만났을 때 가장 큰 군대를 물리친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내려왔어요. 너희는 이제 다 포위되고 너희는 이제 나한테 그냥 항복해라.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내려왔던 사내립도 돌아가서 죽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망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망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난해서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음으로 망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가정이 돈이 없어서 안 망해요.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하나님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그 가정은 망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그를 피난처로 삼았던 것처럼 그들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 의지했고 그게 피난처가 됐고, 또 한 가지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자, 사람은 젊을 때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 많은 일들이 생기고 힘도 약하고 또 많은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감정들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소식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올 때는 어머니를 거기다 두고 자기들만 싹 왔어요. 치매가 들었지만 어머니가 괘씸했을까요? 안 괘씸했을까요?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가야 되니까 경찰서를 찾아간 거예요. 집에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조사하죠. 자식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가 자식 이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나만 우리 집에 데려다 주십시오. 이게 부모예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버리는 뉴스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요즘에 또 어떤 뉴스를 많이 듣냐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있잖아요. 제가 그때 잠깐 본 것 같은데 어느 그 관광지예요. 관광지에 가면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잡지도 못해. 워낙 그냥 막 도망다니니까. 근데 한 강아지는 보니까 길 옆에서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몇 달째 있대. 근데 참 그 강아지가 까만색 차만 오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까만색 차 주인이 그 강아지 버리고 간 거예요. 강아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지. 그래서 날마다 기다리고 그 색깔 차만 오면 막 쫓아가요. 제가 봐도 불쌍하대. 아무리 동물이라도 저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형제도 팔아먹고요, 자식도 버리고 서로 죽이고요. 이 세상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도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려워요. 얼마 전에는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자기 부모 죽여달라고, 자기는 보험 들어놓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좀 끔찍한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기도인데 71편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게요. 나를 버리지 마시니 내가 주의 은혜를 때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나이 안 들 것 같죠? 예. 저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어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행동이 느려지고 젊을 때처럼 건강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인에게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평생 이끌어 가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그 주변에 다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평생을 이끌고 이 땅에 생명이 끝나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땅에 정말 별 곳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그를 보았고 피난처가 됐고 늙어도 버리지 않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땅은 악해져가고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 준비하지만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느끼며 그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